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다가 이렇게 얼굴을 또 일주일 만에 뵈니까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태국에 전쟁이 났다 하니까 걱정이 내가 더 되더라고. 우리 부원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또 전쟁 났다고 비도 많이 오고 참 시대가 하수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더 준비해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의 복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몇 교회를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오늘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이세벨의 영을 좀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또 더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나에게 이세벨의 영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딱 감지되는 순간, 감각으로 느껴지는 순간 몰아내줘야 돼요. 이세벨의 영은 몰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딱 밟느냐 하면 예후가 와서 딱 밟습니다. 내시의 영 내 안에서 밀어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의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봐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눈이 불꽃 같지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습니다. 눈이 불꽃 같이 보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또 보시고 또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살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에는 발이,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요. 주석인전 그런 거 뭐 굴인가 뭐 하고 이렇게 합금이라는데 그것이 빛난단 말입니다. 이게 연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여튼 그 합금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우리 행위들을 또 보고 계시면서 엄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 빛난 주석이니까 발로 행동하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 우리의 행위와 이 엄밀한 것을 다 보고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행동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아디라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이 마음과 이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환난에서 이겼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합니다. 주의 종에게, 그 교회 사자에게 19절에 나오지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네 사업,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일을 말하더라고. 일, 네가 한 일, 그 일과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뭐 엄청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 성도들은요, 그 한 일, 그 또 성도들의 그 사랑, 그 믿음, 그 섬김, 인내, 이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붙이는 말씀이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이, 처음보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훨씬 더 좋으니까 열매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 것이 더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합니다. 그게 20절 내용이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이세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른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렇게 섬기도록 한 이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되지. 교회가 용납해 한 이것이 잘못됐는데 그 용납해 가지고 그가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이 그가 그 종들을,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게 됩니다. 이런 걸 그냥 성도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이게 이런 것들. 왜냐하면 조금 뭔가 잘못된 어떤 그런 영성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가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나중에 그 열매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가 좀 천천히 부흥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영성을 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는 참 맞다 생각하거든요. 멀리 봤을 때 우리가 또 다음 세대들을 봤을 때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들을 끼워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이 일에 가담한 이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바알 제사장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끌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예,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6장부터 나옵니다. 16장 30절에서 33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기 한번 봐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넣어요. 자, 지금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그 바알 신전을 왕궁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그만큼 이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아합 시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게 이세벨한테 유혹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이런 나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이 어떤 영인 줄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이 영은 우리에게서 안 쫓아내면 안 되는 영이에요. 예. 그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이 엣바알이 무엇을 했냐면 엣바알도요 아스다로 신전을 섬기고 있는 그 벨리소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살해하고 왕이 된 이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지요 아합이. 그래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악한 왕입니다. 숨어있는 선지자는 못 죽였지만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인 그런 악한 왕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세벨한테 쏘가가지고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세벨이 악하고 관능적입니다. 관능적이고 개교가 있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의 영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수를 이용해서 아합 왕 뒤에서 조종하는 영입니다. 조종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16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거짓 영의 선지자들이 다 쏘가 있고 거짓 영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보면
이 조종하는 영, 저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조종하는 이세벨의 영이 이 시대적으로도 엄청 장악을 했구나, 이걸 보게 되더라고. 예. 자, 무슨 영이다? 조종하는 영. 남편을 조종하지 마시고 아내를 조종하지 마세요. 목사를 조종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조종하지 마세요. 조종하는 영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 남편 아합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지요. 그 이후에 이세벨은 아합 왕은 엘리야와 전쟁을 하고 엘리야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왕하 9장 22절에서는 예후가 군대 장관인데 그때 당시 이 예후가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 예후 때는 요람이 왕이거든요. 아합의 그 아들입니다. 아합 뒤를 바로 이은 사람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와 요람 왕이 이렇게 이어서 아합 왕조를 이루어 가는데 예후가 반역해서 누구를 죽이느냐면 요람 왕을 죽입니다. 요람 왕을 딱 죽이고 반역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세벨이 다 알아요. 이세벨이 다 합니다. 그래서 다 2층에서 알면서 예후가 딱 들어오니까 눈을 이렇게 딱 그리면서 꾸미고 있어요. 꾸미고 있을 때에 저 열왕기 하 9장 30절 33절에 한번 봅니다. 내시가 창밖에다 이세벨을 탁 던지면서 예후가 그 시체를 딱 밟아서 이세벨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열왕기 하 9장 30절 33절을 한번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 말은 이스라엘에 오니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오니까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주인을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람하고 아하시아를 죽였습니다. 요람 왕하고 아하시아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옵니다. 그렇게 오니까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거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한 게 넷이 두 사람이 딱 창문을 이렇게 쳐다본다 말이에요. 자기 편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내 던지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던짐에 이세벨을 이제 내시가 이렇게 두 사람이 잡아갖고 남자 둘이가 잡아갖고 확 창문으로 내 던지니까 얼마나 던지겠습니까? 살짝 던진 게 아니고 얼마나 던졌든지 피가 담과 말에게 튈 정도로 딱 던져진 그 이세벨을 마지막에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라는 것이. 이 이세벨의 뜻은요 동거함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거함이 없다. 혼자서 꾀를 꾀해요. 그렇지만 뒤에서 조정합니다. 누구와도 동거하기를 거절하는
영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관능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고 뭐 음란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관능적으로 유혹하고 사악하고 조종하는 이 이세벨의 영이 이스라엘의 아하 왕, 아시아 왕, 또 요람 왕 시대에 역사한 그런 악한 영이었어요. 시대적으로 역사한 악한 영이었습니다. 주변이 음란의 영에 다 미쳐 있었고 생각 속에 문화 속에 역사하고 나라와 세계가 관능에 사로잡혀 힘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사회 구조가 이세벨의 영에 잡혀 돌아가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요 아주 악하고 치밀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덮고 있었으며 말세의 교회까지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이 영이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역사하는 가장 지배적인 영 중에 하나가 이세벨의 영입니다. 구약 왕상 왕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세벨의 영이 900년 동안 성경에는 언급되지 아니합니다. 아니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요. 계시록에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이세벨이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900년이 지난 신약에서는 이 이세벨이 사악한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세벨은 이 위협하고 통제하고 공포로 통치하는 영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통제와 조작과 협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조작, 막 언론을 조작하고, 그걸 모르게 합니다. 협박합니다. 협박, 통제합니다. 통제. 지금 이런 영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몰아내고 엘리야의 영으로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해야 이 영성이 또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성이 있는 걸 그대로 두면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거 뭔가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영적 전쟁하면서 가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를 제가 이런 부분을 좀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거 너무 진짜 이런 중요한 것들을 교회가 모르고 그냥 성경 지식을 그냥 가르치고 흘러가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세벨의 이 영은요 우리가 잘못된 영에게 문을 열어줄 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만 열려 있어야 하고 성령님만 모셔드려야 합니다. 잡아보세요. 이거를 구분하고 알아야 돼요. 마귀는 악한 영은 그냥 도둑놈입니다. 들어오라 소리 안 해도 그냥 텀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우리가 텀을 열어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에 이렇게 텀을 열어주면 마귀가 쏙 들어와요. 나도 모르는 새 그냥 도둑놈이니까 그냥 딱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들어와 있는 그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은 아주 신사적이고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줘야 돼.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받아들이세요. 성령님은 더 충만하게 계속 이렇게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계시지만 더 충만하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릴 때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영성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하고 대결하여서 그들을 죽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왕상 19장 그때 거기 나오지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숭배한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하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생물의 그 번식을 주관하는 번영하는 그런 신, 풍부와 다산의 신이지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 땅의 부요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 보지 말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는 자기를 위하여 땅에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땅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탐심이라 말씀합니다.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탐심 때문에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탐심을 땅의 것을 죽이라. 이 탐심이 일어나는 이런 지체, 네 몸의 지체를 죽이라. 탐심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 아세라가 이렇게 다산과 풍요를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다산 풍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초청되어서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음행하게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신전을 지어놓고 다산 풍요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교회에서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 목사도 육체의 정욕과 이 땅의 풍요로움을 버리도록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어떤 풍요를 추구하도록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되었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도록 해야 돼.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은요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정말 기도하면서 안 쳐내면은 뭔가 자꾸 뭔가 가르칠 때도 세상적인 복을 받도록 가르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도록 계속 건면해 줘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에서 돌이키도록 자꾸 영적인 걸 추구하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사역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서 힘들고 또 뭐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면요 그 마음이 아파요. 참 힘듭니다. 보는 우리도 힘이 들어요. 거기에 축복을 받도록 기도는 합니다. 응답을 받도록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복을 먼저 받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받도록 우리 자신도 애를 쓰면서 해야 돼요. 나중에 뭐 육신의 경제적인 이런 축복만 많이 받고 영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이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벨 여자를 쫓아내야 돼. 쫓아내지 않고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바뀌었어요. 오늘날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어쩌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느냐 하면은 스마트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지금 돈 벌이도록 유혹하는 뭐 그런 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음란하도록 유혹하는 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으로 쫓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결국은 제가 지금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요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봐요. 특별히 이 스마트폰 이 음란 문화가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의 세상 문화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래서 이 교회를 끝장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요, 제가 목사인 줄 뻔하게 합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이 솔밭에 가면 옛날에는 만났는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면은 밤에 철학기도 때 오면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리는 소문에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가서 뒤에서 기도를 하니까 썸짓하더라고. 영적으로 뭔가 썸짓한 게 내가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요 내 휴대폰에 음란물을 촥 보내놨더라. 내가 깜짝 놀라가고 완전 내가 다 차단시켰잖아 그 사람을. 자기 내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니까. 스마트폰이 바알과 아세라 신하고 지금은 이 문화가 갖다 보면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만 활용하시지 음란물 또 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앱들은요 싹 제거하세요. 제거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안으로 딱 스며들고 옵니다. 그 생각, 그 잘못된 세상 문화를 가지고 교회 와서 다 그 영성을 다 퍼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 문화가 막 들어오면은요 교회에 이 악한 영, 이세벨의 영, 간음의 영 이런 악한 세상 영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고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로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주님이 있을 줄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을 에베소 교회를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촛대를 옮기리라 성령이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회복해라. 지금 거의 교회들이 금요 철학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 성령이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귀신 나가겠어요?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 어찌 받도록 하겠습니까? 불세례 어찌 받도록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종교 행사 위주로 봉사 중심으로 섬김 중심으로 교회가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이잖아요. 이런 교회로 만드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영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의 주범 문화가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기도할 때는 제가 스마트폰 안 가와 일부러 옆에 있으면 자꾸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전에는 스마트폰 딱 집에 놔두고 안 봅니다. 그러고요 이게 메시지 준비할 때도
이불 저 베개 밑에 탁 스마트폰을 딱 오던데 순간 날 때 자꾸 보려고 했어. 예. 그 무음으로 해놨지. 그런 게 전화 통화 잘 안 됩니다. 그 어떤 때는 이 사람하고 내가 연락을 해야 될 게 있다 싶을 때는 이제 내 앞에 딱 놔놓고 또 그하고 또 이렇게 또 뭐 네이버에 뭐 찾아봐야 될 게 있다 싶을 때는 또 옆에 놔놓고 이렇게 하지만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런 뭔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그럴 때는 지혜롭게 스마트폰을 이 시대에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상 명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언약을 이번 주간에 제가요 더 확실히 했습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나가야 우리 개인 신앙도 정말로 성령과 함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도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또 예수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삼고 물세례 베풀고 성령 세례 베풀고 불세례 받게 하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교회라야 정말 산교회로서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뭔가 프랭카드를 딱 교회 앞에 딱 붙여놓고 사람들이 딱 보고 성도들이 딱 보고 들어올 때 지상명령 수행하자 뭐 이렇게 하든지 뭐 하여튼 그 문구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붙이고 보고 하도록 하기도 하고 이제 더 각성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요 세상과 버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세상 섬기게 되고 간음하는 자 되고, 결국은 이 이세벨의 영에 조종받아서 그 사마리아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전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으로 싹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러한 교회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문수 목사님 너무 잘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 받는 정말 귀한 목사님으로 제가 더더욱 깊이 제가 와닿습니다. 20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의 영의 특징을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줍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영의 역사로 두려워 낙심하고 도망치게 한 것이지요. 두려움을 줍니다. 이세벨의 영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이세벨의 영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세벨의 영은요 자신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공격하기 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높이도록 합니다. 이세벨의 영은 파괴하고 통제하는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성하다가 그 이후에 반역합니다. 이세벨의 영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수행합니다. 이세벨의 영은 교회에서 종종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고 또한 배후에서 조종하지만 자신은 혼자 일합니다.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이세벨의 영은
열매가 없어요. 이세벨의 영은 제어하고 의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가 설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지지받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설득력 있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나 지적당하면 반역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이세벨 영 때문에 마지막 시대도 망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영의 이 특징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이 악을 사용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 바알을 숭배하겠도록 가져왔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세벨은 자신의 이 종교에 대해서 광신적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신적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요, 남편의 약점을 이용하는 여자가 됩니다. 아합 앞에서 자신의 길을 가는 데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바알의 신당과 아세라 신당을 짓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곳을 수용하고 왕실의 보호 아래서 있도록 만드는 이런 악한 영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전혀 방해를 안 받았지요, 아합한테서. 그리고 막 그 바알 숭배자, 자기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 450명 데리고 와서 다 왕실의 보호소 속에서 이 영을 퍼뜨리는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에는요, 성적 부도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성적 부도덕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성적으로 잘못됐고 부도덕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고 무슨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한다니까요. 알면서.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의 영에 우리도 행동하도록 조종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도록 유혹하는 이 스마트폰, 이 앱사이트,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세벨의 영에 잡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어쩌면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의 영에 잡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세벨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배 못 가게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을 한번 봐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보면은요, 저기 나오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는,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행위를 했어요. 누가? 아합이. 근데 그 아합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기준에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충동하는 그 여자나 그 아내나 남편은 반드시 이세벨의 영을 쳐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가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못하게 자꾸 하잖아. 여자가 남편이 또 못하게 하잖아요. 남편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내를 못하게 합니다. 뭐 기도하고 있으면 빈정거리고 뭐 그렇게 한다 하대. 빈정거리고 네가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가는 것에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도 의롭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겠지요. 근데 이세벨이 이렇게 아합의 왕을 계속 지배하면서 강요를 하니까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아내나 남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세벨의 영을 다루어야 돼요. 또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알고 계속 가정에서 그런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영을 몰아내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내는 아내로서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해야 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이세벨의 영을 쳐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계속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 이세벨의 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세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예후가 그 몸을 밟아 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는 것을 이세벨은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참된 사역자나 성도들은 정말로 자기 어떤 사역에 복종하고 책임지고 가는 것은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이 일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지,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뭐 말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뭐 될 것이다,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내 남편이 내 말 잘 들으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또 우리가 참된 사역자의 입장에 섰을 때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을 해가야 되지만, 그 성도들이나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 시키는 대로 안 하고만 내를 좀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교만이에요. 이세벨은 이렇게 교만한, 겸손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영성의 척도가 지배력이 있는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나를 잘 따라오는 그거 뭐 지배의 어떤 능력, 이것이 영성이다 생각하고 막 주의 정도로만 자기 딸 안 한다고 막 얼마나 그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진짜 영성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요,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에 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싫어하게 하려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선지자를 길러내고 제사장을 길러내고 참된 어떤 왕적 권위를 가진 영성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가 와야 되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그 영을 다루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을 대적해가 이긴 것 같이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이 시대 엘리야의 영이 어떻게 그러면 전달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세벨의 영은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헤로디아에게 전달이 되어서 역사합니다. 헤로디아.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반복되지만 성령의 역사도 반복이 됩니다. 그 헤로디아에게 이세벨의 영, 이 조종하는 이 영이 들어가서 헤로디아로 인해서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 그가 진짜 메시아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오라는 합니까? 물어보러 오라고. 그리고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이 요구돼 갖고 날아가지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에 죽었지요. 그런데 엘리야를 한번 봐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을 딱 죽이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을 죽여야 돼요. 그럼 이세벨을 어떻게 죽였느냐? 네시와 예후가 또 나와야 돼요. 네시의 영성. 네시의 영성은 이 감정, 우리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이세벨의 영을 이렇게 내치야 되겠다. 창문으로 내 던져야 되겠다. 이게 이 영성이 올라와야 돼. 네시의 영성이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예후가 발로 팍 밟아 죽이듯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의 영성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성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엘리야의 영성을 갑절로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했지요.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했는데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초림 때에 회개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고. 계속 복음, 예수님이 오시도록 회개를 요구했지요.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도 회복해서 예수님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 길을 닦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대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값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세벨의 영을 쳐내고 엘리야의 영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세벨의 영을 뭉쳐서 대적해내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기름 부음 아래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후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 이세벨을 쫓아내야 돼. 자,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너에게 포로된 자들을 해방한다. 너에게 잡힌 노예들을 해방한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다. 악한 생각 속에서, 공상 속에서 이세벨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악한 생각 속에서, 공상 속에서 이세벨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각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이세벨의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물리치는 기도라 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세벨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영에 잡혀갖고 간음하는 자, 잡혀서 해방받지 못하는 그 영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세벨의 영에 잡혀서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지요. 회개하게 기회를 주실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22절에 한번 봐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 병상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병에 누워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눈병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병에서 계속 너는 침상에 누워서 병자로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집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 합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죽는다, 목회자 자녀들이 죽었다, 목회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는 진짜 좀 회개해야 될 큰 뭔가가 있습니다. 예. 그 자녀들을 죽인다 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답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주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면 병상에 던져버리고, 또 더불어 간음한 자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또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특별히 이세벨의 영을 몰아내세요. 할렐루야. 누구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세벨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한번 봅니다. 읽어봅시다. 24절 빨리 24절. 교회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 말은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부류도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데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요 말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의 조종을 받아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세벨의 영이에요. 깊은 영을 쳐내야 돼요. 이세벨의 영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 아주 깊숙이 깊은 악한 어둠의 역사,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게 안 나가면 안 돼요.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전 세계에 이게 떠나가야 돼요. 이게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영성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부모 조정받지 마세요. 남편의 조정받지 마세요. 아내의 조정받지 마세요. 친구의 조정받지 마세요. 남편 조정 많이 받습니다. 여자도요. 여자가 그 집에서 좀 똑똑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또 남편의 조정을 받더라고. 나는 어떤 일을 막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나를 좌절시킨단 말이야. 내 평생을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혼하자. 이래. 진짜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딱 우뚝 서고 싶은데 계속 내를 좌절시키더라. 그 어떤 딱 패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안 되겠다 이러면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도 내가 하고 막 이랬는데 다 조정받고 있단 말이야. 그 이세벨의 영의 조정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이세벨의 영을 여러분 안에 있는 영도 쳐내야 돼요. 조정받고 지배받는 거기에서도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다? 이세벨의 영은 깊은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붙잡은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앞에 칭찬한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자.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27절을 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면서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 이 이름의 이 권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세벨의 영 여기에 쏘가 조정돼가고 쏘을 필요 없어요. 이번 주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막 떠치고 나오세요. 떠치고 나오세요. 이세벨의 영에서 떠치고 나오세요. 제가요 이 사람들을 딱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인고 부부다. 참 저 남편 마누라 말 잘 듣고 인고 부부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성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 사람의 그 남편의 영성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애들 키울 때도요 아들이 말 잘 듣는 것 같지요. 말 잘 듣고 엄마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하는 그 아는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100% 영적 문제 옵니다. 지 자아가 없잖아요. 지 생각이 없잖아요. 지 주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 키울 때도요. 아들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자기 주관을 딱 내세우고 딱 말하는 거기에 칭찬을 딱 해주고 그렇게 딱 받아줘야 돼. 그래 안 하면 그 애들요 지체 장애 됩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누구 조정 받으면 안 돼요. 부모 조정 받으면 안 돼요. 아이도 그렇게 아들을 잘못 키우면 안 돼요. 말씀대로 딱 살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거기에 대한 딱 확고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 말 잘 듣는 것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조종받는 영이 이끌리게 가면은요 결국은 그 사람은요 우둔해집니다. 굉장히 지적으로도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심각하면은요 정신 문제 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을 정말로 믿음으로 세우려면
그 세상 말로는 그걸 뭐라면 꼬복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이름 안에서 주었습니까? 철장 권세를 다스릴 수, 질그릇 깨뜨릴 수 있도록 이런 악한 영들을 쳐내주는 이런 게나 배후에서 해야지. 부모들이 또 아내가 남편이 배후에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악한 어둠들을 딱 봤으면 쳐내주는, 얼마든지 끊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끌려왔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영성에 끌려왔습니까?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28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 예수는 새벽별이더라. 예수님이 새벽별입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새벽별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새벽별로 오십니까? 아니지요.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새벽별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해준다,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어디까지 충만해야 되냐면 엘리야의 영성까지, 엘리사의 갑절의 영성까지. 그 영성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영성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야 교회에 영성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고, 제 영성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동 흘러갑니다. 그런데 악한 이세벨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작용하면요, 그 영성도 또한 흘러가고 있어요. 가정에도 이 영성이 흘러가야 되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내가 되도록 해야 내 이 영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개성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영 싹 몰아내고, 이세벨의 영 몰아내고, 음란의 영 몰아내고, 세상 거 좋아하는 이거 음란의 영 싹 몰아내세요. 영적인 거. 엘리야의 영성으로 거듭났어. 정말 회개하여 엘리야의 영성으로 거듭났어. 이세벨의 영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꼬봉하는 이런 일들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서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걸 하는 방법이 지상명령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상명령하는 교회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합시다. 이세벨의 영을 한번 몰아내고 엘리야의 영성으로 회복되도록 축복받도록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